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3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중심에는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담아 예배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 연약함을 기억하사 올해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해도 저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면서 모든 만물을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주시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새해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로 새해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씻음받고자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건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풍요함 속에 살고 있건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적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입술에 그쳤을 뿐 행동으로는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 위에만 두고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삶과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과 옛 행위를 던져버리고 새 사람, 새 옷, 새 생각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생각하여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가정들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3년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물질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필요한 은혜와 물질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한 주간도 찬송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문봉 제빵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기업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제목을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고 내가 내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하였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음에도 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인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의 기쁨을 안고 희망과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여야겠지만 사람들이 예측하고 바라보는 2023년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삶인 듯합니다. 2년 가까이를 끌어온 전염병은 이제 끝나나 싶었지만 새롭게 확산되지 않을까 온 세계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금방 끝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해를 넘겨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고통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예측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은 변함없고 성실하십니다.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에는 곱틱 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비록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이지만 곱틱 교회 성도가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 카이로에만 10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곱트라는 말은 이집트인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기독교 이집트 정교회가 정식 명칭인데 마가복음의 저자인 성마가가 일대 감독이라고 주장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여러 교회들이 지금은 모두 소멸된 것에 비하면 수많은 전쟁과 이슬람 통치하에서도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곱틱 교회는 자신의 기원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의 이집트 피신 여행에 둡니다. 예수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하면서 지나간 길마다 수많은 신앙 전승이 뿌리 내렸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아픔과 눈물의 자국마다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그러한 줄 압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결코 희망적이지도 평화로워지지도 않은 듯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이 결코 기쁜 사건일 수만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비극과 애곡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서는 전해줍니다. 당시 유대왕 헤롯과 권력자들에게 새로운 왕의 탄생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장래에 화근이 될 새 왕을 없애기 위해 유대의 권력자들은
베들레헴의 유아 살육을 감행합니다. 유아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학살되었고 자식을 잃은 여인들은 물론 베들레헴 전체가 공포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전하는 첫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으로 참혹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빚어진 참사 속에서 예수님과 그 가족만 평안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기보다 죽음과 불황의 왕이 아닐까 하는 의심조차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세상 자체가 죽음과 고통과 악이 가득한 곳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은 그런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세상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외에는 풀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산의 유아들을 살육한 이야기는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이집트 파라오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와중에 모세는 살육을 피해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헤롯의 살육을 피해 살아남아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의 이야기와 연결시키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대인들에게 알리려 하였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이 천여 명의 인구에 지나지 않았던 작은 고을이었다 하니 2살 아래 남자아기가 20명 넘기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그 지역을 전체 합쳐도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본다면 학살을 벌여도 입당속만 잘하면 큰 문제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 헤롯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와 자식조차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인 헤롯이었다면 능히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비극을 예레미야서의 예언과 연결시킵니다. 라마는 베들레헴 근처의 마을이자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라헬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며 요셉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 조상이었고 베냐민은 유다와 더불어 남왕국 유다의 일원입니다. 정리하면 라헬의 2 아들은 남북 왕국으로 각각 나뉘었고 예레미야가 라헬이 자식을 잃었다는 것은 그 왕국들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라헬의 애곡은 베들레헴에서 자식을 잃은 여인들의 슬픔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헤롯의 살육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십니다. 이 피난 생활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흉년의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안위를 도모했던 야곱의 가족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공한 피난처이자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둥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반면에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던 고난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주시킨 구원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기도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호세아서의 말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구원 모두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고난의 역사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구사주가 되실 것임을 마태는 유대인을 넘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그는 결정적 시기 때마다 꿈을 꾸고 꿈속에서 지시받은 대로 충실히 이행합니다.
천사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을 때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처럼 한치도 틀림없는 순종이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의 앞선 1장에서도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 붙여줍니다. 아버지 요셉은 창세기에 꿈꾸는 사람 요셉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셉은 창세기에 철없던 요셉과 달리 겸손한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구원의 예언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요셉과 같은 작은 사람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세상에 유통시키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매듭지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란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이 죽고 예수님의 가족은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헤롯이 다스리던 땅은 세 아들에게 나눠지는데 장남이자 포악한 아켈라오는 핵심 지역인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아를,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빌립은 갈릴리 동쪽과 북쪽을 맡아 다스리게 됩니다. 요셉은 헤롯을 닮은 아켈라오를 두려워하여 유대 땅 대신 다른 아들인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 땅에서도 산골 마을인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서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한 명의 선지자라 하지 않고 다수의 선지자리라 하므로 구약 성서 안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에 발견하게 되는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은 나시린이라는 말을 연상시킵니다. 나시린은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제사장들이나 삼손 그리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나시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는 네체르라는 히브리어로 나사렛 사람을 의미하는 나조레안과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그럴 경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모호한 문구는 이사야의 예언을 연상시킵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가족의 여정이 무작정 떠던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여행에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리가 아버지 요셉의 꿈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손을 놓고 계시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 가족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 과정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과 오늘 본문의 예언 성취들을 마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부정하며 위험에 빠뜨리려 했던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하였을 뿐더러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히 완성하는 데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 말합니다. 올 한 해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우리를 한숨 짓게 하는 어려운 예측들 뿐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2023년 새해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할 때에 수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자료나 상황 분석을 이용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올 한 해가 매우 암울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라는 중요한 기초 위에 서 있기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한 공동체는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전하고 생명의 능력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 아무리 혹독한 추위도 봄의 꽃봉우리를 꺾을 수 없고 칠흑 같은 어둠도 작은 촛불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소망이 그와 같습니다. 혹독한 결과 같은 어려움 끝에 있는 주님이 이루시는 생명과 소망의 봄날을 꿈꾸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저희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어떤 곳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과 섬김으로 생명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선한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이한 공동체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